이삭이 이제 많이 연로해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그 나그네 인생의 여정을 따라 걸어가는 이삭이에요. 기력이 쇠진해지고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 주지 못한 사랑을 자녀에게 주고 가고 싶은 것이 아버지 된 이삭의 마음입니다. 당시 성경적 문화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한 가정에 이 장남을 통해서 복이 연결이 된다,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나라 과거의 모습과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므로 장자의 특권과 장자를 향한 기대와 그리고 장자의 책임과 의무가 있지요. 그러므로 장자는 이 가정을 이끌고 가야 할 책임이 있으니, 그러므로 동생들보다 더 많이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하나의 상식적인 모습이 되어 전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장자권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장자권이 먼저 태어난 에서에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태어난 야곱에게 넘어가는 사건을 대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인간의 책임이 따른다 하는 것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주시지만, 그러나 이 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인간의 책임이 있다. 성경 원어로 이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이, 이 복은 사람이 쟁취하여 얻어내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니 거기에 인간의 어떠한 개입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학개 선지서 2장 8절에는 말씀을 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요, 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복을 받았습니까? 네, 구원의 복을 받았지요.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여전히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으니 어떠한 복이겠습니까? 그것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으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이 임할 때에 사람의 책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을 주시는 자, 곧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지혜롭게 처신하며, 그리고 그 확실한 믿음과 소망 중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히 그 영역에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는 리브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그 뜻이 에서가 아니다, 야곱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미 지나간 장이지만 우리가 돌아가서 25장에 보시면 그 내용을 밝히 볼 수 있는데요, 25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뱃속에서부터 쌍둥이가 서로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리브가는 어머니 입장에서 그렇게 격렬한 태동을 느끼게 되니 불안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셨는가?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그러기에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런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계시로 말씀으로 리브가에게 주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작은 자를 섬긴다. 바로 에서의 후손과 민족이 이제 야곱의 후손과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문제는 이 사실을 남편이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에 이 남편 된 이삭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내인 리브가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남편에게 알렸을까, 나누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계시요 말씀이니.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 이삭이 알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하니, 첫째는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장자권을 갖게 될 것이다. 둘째, 이삭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니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가 그 장자권을 갖게 될 것이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부의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돌이 일어나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권의 복을 받고자 생각한, 그리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이 리브가는 어떤 일을 해요? 아들 야곱과 함께 모사를 꾸밉니다. 이와 같은 모습,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인 이삭을 속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누군가를 속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잘못된 모습이에요.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그 모습은 정당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또한 어떠한 문제로 발전합니까?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그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러므로 임으로 행합니다. 자기의 뜻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간 편에서의 책임이 있으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지혜롭게 행하고 처신할 때에 이미 주어진 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 조급함이 앞서게 되니 이제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기력이 쇠진했으니 기도를 하고 떠나버리게 되면 또 어떻게 돼? 이와 같은 조급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야곱과 함께 모사를 꾸미고 남편을 속여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니,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편을 속이고 일을 하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쟁이 일어나죠. 에서와 야곱 간에 서로 원수지간이 됩니다.
여러분, 속여서 하는 일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성경은 이에 대해서 밝히 말씀해 주고 있으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속이며 일을 행하는 자의 결과인 것입니다. 남편을 속이며 이 일을 행했던 리브가에게 어떠한 결과가 임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예요. 야곱을 장자로 세우는 일에는 성공하였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 장자권을 잃어버린 에서의 분노를 잠재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두 아들의 이 화해를 보지 못하고 리브가는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정당한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한다. 그러니 하지 말아야 된다. 환난을 당합니다. 리브가는 분명 경건한 부인이었으나 자녀의 이권이 포함된 사건 앞에서 이렇게 인간 본성의 유혹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 이처럼 누군가를 속이면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주어진 그 복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질 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나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게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거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시지. 여러분, 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의 모델로 찾을 수 있으니 여러분, 그 인물은 요셉이 그러했으며 또한 다윗이 그러했죠. 여러분, 요셉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지를 알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이 요셉은 장차 형들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를 받을 자가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그와 같은 위치에 있을 것이니 가족을 위하여 책임을 지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꿈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형들이 시기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에게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러니 그날의 그 인생의 날이 무려 13년 동안이나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은 틀림이 없으니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당시의 최강국 제2의 권세 권력자로서 그 위치에 서게 되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상상하는 가운데 이 못된 형들 내 가만 놔두나 봐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선한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 여겨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시잖아요. 가난과 기근으로 인하여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게 되었으니 찾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놀랐습니까? 제2의 권력자로서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바라볼 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알고 있었으니 형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용서가 임하고 화해가 임하게 되었으니 해피엔딩으로 맞춰지게 되니 이 모습이 바로 그 한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복을 예비하시고 주실 때에 그것을 확실히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때를 기다리며 소망 중에 나가게 되니 마침내 그 축복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어렸을 때에 주의 종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머리에 기름으로 부음 받게 되니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그가 압니다. 그러나 정작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하나로 눕혔을 때에 그의 영광은 잠시뿐이었죠. 도망자가 됩니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로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어려운 인생의 고난의 밤이 무려 10년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여러분, 그가 찬스를 맞이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그러나 행하지 아니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방법이 아니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축복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 손에 피를 묻혀서 사울왕을 죽임으로 내가 왕자를 찾아야 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깨달아 그가 행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니 같은 역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그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서 사용하게 되니 복을 받기는 하지만 20년이라는 세월 속에 형제가 서로 반목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주제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나를 향하신 또한 내 가족을 향하신, 또한 내 사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알 수 있으니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계시를 주셨으니 그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저 지적인 이해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러저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에 새겨져야 하는 것이니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의 심령에 나의 말씀으로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이 여종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이 남종에게 말씀하옵소서. 내 가슴에 새기겠나이다. 말씀을 묵상할 때나 또는 말씀을 들을 때에, 죄정이 강단에서 선포할 때에 그와 같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맑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믿어 의심치 아니함으로 받게 될 때에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삭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이다 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와 같은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니 그처럼 분란은 있지 않았을 것이요, 부부간에 그리고 이 아버지와 아들 간에 그와 같은 모습, 또한 이 에서와 이 야곱 간의 이와 같은 충돌과 이 오랫동안의 다툼은 미리 예방할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삭이 알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어떠한 영적 교훈을 봅니까? 우리가 주를 섬길 때에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따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 알고 있는데 정작 내 남편은 또 내 아내는 알지 못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남편도 아내도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가슴에 새길 때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니 같은 뜻을 품고 주를 섬기며 그날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니 그와 같은 모습은 더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편 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착각을 하여,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장자가 가져야 할 모든 복을 다 기도하였을 때에 나중에 알게 되었지요. 그것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구나.
그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야말로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으니 성경 말씀해 보니 그의 마음이 떨었다 그랬어요. 두려워 떨었다, 심히 떨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들 에서는 속은 것을 알고 장자의 축복권이 야곱에게서 가버린 것을 알고 말씀해 보니 방송대곡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마침내 아버지 이삭은 받아들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순간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합니까? 그가 진정으로 다시 이제 장자의 축복권이 있는 야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2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어서 2절 3절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와 같은 축복은 속아서 하는 축복이 아니라 진정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자식에게 주신 이 축복의 권세, 아버지로서 그 축복의 이 흐름이 야곱에게 흘러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금방 임하지 않지요? 여러분이 야곱이 그 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왜 그렇겠어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꾀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를 속였던,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었던 이 야곱의 이 성품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때로는 다듬으시고 때로는 깨뜨려 가시면서까지 그의 성품을 바꿔 나가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 이제 다음 장에도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으니 우리가 대하게 될 것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은 틀림이 없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데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느냐, 성품이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룰 수 있는 의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삭과 같이 정말 이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권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럼요, 있지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선물로 주신 자녀를 위하여 부모에게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그렇게 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축복 기도와 담임 목사인 김현정 목사님의 기도를 비교해 볼 때 어떤 기도가 더 셀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야고보서 5장 16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기준이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므로 누구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 들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기도할 수 있고 아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더 많이 빨리 들으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빨리 더 크게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과거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한 시대가 있었으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밝히 보게 되니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누구에게나 성령이 불같이 그 머리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하셨더라 하셨으니, 여러분, 그 시대에 의로 보편적으로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것,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인정받는 자인가 하는 것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설 때 나에게도 축복의 고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니, 제가 전에도 나누었습니다만 저희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의 기도에 그 간증을 나누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눈이 몹시 오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병석에 계셨는데 많이 위중해서 과연 얼마나 사실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에게 십리길이나 되는 먼 장에 가서 사과를 사가지고 오면 좋겠다. 근데 그때 저의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리고 11살이었죠. 3학년 겨울방학을 마치고 봄방학하기 전이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십리나 되는 먼 길을 가서 사과를 사오라고 그러니, 사과가 먹고 싶다고 그러니, 한편으로 제 마음에 불만이 일기를, 아니 형도 있고 누님도 있는데 가장 어린 막내를 왜 그곳에 보내실까, 그런 마음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병석에 계시는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제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길을 나서게 됐습니다. 장애간이 저희 아버님의 사무실이 거기 있었는데 엄마가 사과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알았다. 근데 왜 너 혼자 나왔어? 그러면서 사과를 싸가지고 차루에 넣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둘러매고서는, 그리고 집에를 오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결국 집에 무사히 당도할 수 있었어요. 집에 가까이 오니 어머니께서 염려가 되셨는지 이제 학교에서 늦게 온 저의 형을 보내셔가지고 마중하게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저보고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평소에 안 했던 모습이라 좀 당황하긴 했지만 진지하시니 그렇게 했는데요. 네, 그 서가를 꺼내서 한 반 정도 드시더니 내려놓으시고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연정아,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어린 마음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제일 존경하고 그리고 섬기는 모습이 저희 마을에는 누구였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될래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옥수수를 찌든 고구마를 찌든 제일 좋은 거는 좌우지간 먼저 선별을 해서 목사님께 갖다 드려라, 이러니 우리 마음에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지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가까이 다가와서 내 이마에 입술을 맞춰라, 내 이마에 입술을 맞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이거 평소에 안 하시던 모습인데 왜 이러시지, 뭐 그런 생각을 했으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어떠한 기도를 하셨을까? 저는 세월이 가면서 그 기도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훌륭한 목사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을 것이다 생각은 하지요. 왜냐하면 그때 어머니의 마음에는 형제가 6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은 주의 종으로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모습이셨으니, 그리고 기도를 하시고서는 그해 늦 여름 초가을이 되기 전에 저를 남겨두시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셨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제가 신학생이 되었고 신학교 도서실에서 창세기로부터 정독을 하리라 읽어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27장에 이르게 되었어요. 27장을 읽어가는 가운데 그 내용을 여러분 아십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 많아 기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으니 그의 장자인 에서를 불러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사냥을 하여 별미로 나를 즐겁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부탁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을 먹은 이후에 그가 마음껏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27장에 있는데 제가 그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갑자기 천광석화같이 제 머리를 스치고 가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 어렸을 때에 11살 때에 그 추운 겨울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사과가 먹고 싶다고 사과를 가져다가 나를 기쁘게 하라 같은 모습으로 저를 시키셔서 그리고 먹으시고 축복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제 마음에 확 떠오르는 거예요. 온몸에 천율이 쫙 흐르는데요. 그러셨구나. 바로 그거였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먼 십리길을 저를 보내셨어. 그래서 그렇게 드시고 축복하시고 떠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을 때에 제 마음에 감동이 일었어요. 그때 어머니의 기도는 다 기억할 수 없으나 바로 이 이삭이 그 에서를 위하여 장자권의 복을 주면서 주셨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제 마음에 어머니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가 바로 이것일 거야. 그래서 생각을 했으니 그것이 바로 창세기 27장 27절 28절 29절 말씀이 되니 내 아들의 향치는 하늘에 복 주신 하나님의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27장 27절 28절 29절 말씀을 제 가슴에 새기게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필리핀으로 가든지 네팔로 가든지 미국 유학을 가든지 또는 구국에 와서 목회를 하든지 특별히 어려울 때에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지. 어머니 기도를 통하여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지. 그러므로 내 가슴에 담고 가는 이대로 될 거야.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학생 시절에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뭐냐 하면 어떻게 만민이 섬기고 열국이 굴복을 하냐 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나중에 필리핀에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네팔로 옮겨서 사역을 하고 그런가 하면 미국 교회에서 말씀으로 전하고 또는 홍콩과 필리핀에서 또 초청을 받아 부흥회를 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할 때에 제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것은 그랬구나.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으니 여전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굴복할 것이다. 악한 사단의 세력이 굴복할 것이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니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확신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끌어안고 간절히 복을 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보다 우리는 먼저 떠나겠지요. 떠나는 이삭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기도할 것인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빠가 기도할 수 있고 엄마가 기도할 수 있으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말씀하고 있으니 나는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인정받은 자인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있는가? 그러기에 내 기도가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 후손에게 연결이 될 것인가?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로 아버지로 기도할 수 있으나 가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또한 축복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담아
오고는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복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은혜 간구로 그 역사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일에 씨를 받는 이삭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